여러분들 어제 밤에 좀 그냥 뉴스를 안 보고 주무신 분들은 잘 주무셨을 것 같고 참 안타깝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마 밤을 잠을 설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원래는 빨리 자거든요. 빨리 자는데 어제는 왜 이렇게 그냥 늦게 자다가 저도 모르게 뉴스를 보는 바람에 하여튼 계속 잠을 설치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고는 이제 2시에 자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또 새벽에 와가지고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무슨 말씀을 했나 내가 제가 새벽 예배 때 제가 실수하지 않았나, 아무리 생각해도 비몽사몽간에 제가 강단에 섰거든요, 새벽에. 하여튼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여튼 양해해 주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또 역사의 섭리와 또 운행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위로해 주시고 또 안정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우리가 함께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1장 본문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우리가 날마다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됩니다.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8가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 성품의 본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이 어떻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해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에서 사도는 먼저 우리가 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위해 애쓰고 힘쓸 때 우리 안에 날마다 이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이고, 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이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맺어가는 이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별다른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심이나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같이 된다고요? 맹인과 같이 근시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9절에서 사도가 하는 말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멀리 보지 못한다.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는 이제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원시치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 안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과 같은 좀 앞을 더듬는 그런 뭐 눈뜬 장님과 같은 요새는 뭐 장님이라는 말을 별로 이제 안 쓰죠. 그냥 맹인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회적으로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반드시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이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빈익빈 부익부 이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이제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갈수록 더 이렇게 삶이 궁핍해지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근데 이게 사회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이 원리, 이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안에 거룩한 그런 신적인 성품, 거룩하고 온전한 성품을 맺게 하시고 매일매일 정말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그런 거룩하고 신령한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보다는 여전히 이제 믿는다고 하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과 짝하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맺혀지기를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다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또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 삶이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과 같은 그런 근시안적인 삶이 아닌 그런 영적인 정말 이 궁핍하고 빈궁한 삶이 아닌 정말 풍성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오늘 첫 번째로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눈,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어요. 앞을 내다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될까요? 왜 주님을 믿지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더 집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그런 영적인 근시안의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베드로가 사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여전히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눈이 건강해야죠. 뭐 눈이 보배라고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날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세상적인 그런 어떤 현상들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실체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적인 메시지, 핵심적인 주제가 뭡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역사 그 이면에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의 그 충돌, 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 요한계시록 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그 미가엘과 사단 용들과의 그 전쟁에서 사단이 패하여서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 그런 영적인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밝아져야 되고 우리 영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그 섭리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born again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육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영안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막 눈들이 막 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들 그 안팎으로 수많은 건 눈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그렇게 다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전지하심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 만물을 그렇게 바라보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세상 역사의 진정한 종말이 올 것이고 그 후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지금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ING 그 현재 진행형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마침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안목과 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당연히 더 열심을 내야 되겠죠. 한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그랬는데 또 그 후에는 심판장 대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존귀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로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될 텐데 그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게 될 텐데 그 우리가 얼마나 더 정말 그날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이 땅을 살아나간 동안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죠.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당당하고 담대한 그런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당연히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근시안적인 삶이 아닌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다가올 그 장차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미리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죠. 언제 그 나라가 완성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곧 오겠다. 물론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고난 받는 그 성도들의 그 때에 대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리고 1260일, 이런 표현도 많고, 이게 다 이제 결국은 이 안식년이 보통 7년이잖아요. 7년의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년의 절반, 그러니까 7이면은 항상 이제 완전 수인데, 그래서 777 이게 이제 하나님의 수인데 인간의 수는 뭐라고요? 666.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영적인 근시안이 아닌 정말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이 땅 가운데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정말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여름에 이제 예전에 있던 그 교회 지휘자 집사님이 그 가르치시는 그 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오페라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제 오페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뮤지컬은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오페라는 처음이었거든요, 제가. 근데 와, 이게 진짜 이게 어떤 오페라였냐면은 그 오페라의 아버지라고 하는 베르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베르디라고 하는, 아마 이탈리아 사람이겠죠. 그의 마지막 작품인 팔스타프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주인공 이름인데, 이 팔스타프라는 주인공이 돈 많은 이 여인들을 이제 유혹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이제 크게 망신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자신의 잘못을 다 뉘우치고 이제 회개하는, 그래서 베르디의 작품이 다 비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이 팔스타프라는 이 작품만 희극이라 그럽니다. 희극. 베르디의 작품이 뭐가 있죠?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이다? 그런 거예요? 베르디. 여러분 모르십니까? 베르디? 뭐 저도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는데 되게 하여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페라로.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그게 아니고, 엄청 이 오페라가, 야, 진짜 오페라가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다 이게 원어도구만요. 그 이태리 원어. 와, 그래서 이제 자막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태리어도 모르는데 이게 막 그 노래들을 들어야죠. 또 저 자막 보면서 저 사람 도대체 저기 뭔 말인가, 뭔 노래를 부르는가 자막 봐야죠. 또 막 이렇게 막 또 줄거리를 막 이해를 해야죠. 와, 이게 진짜 정신이 없고 너무 이게 오페라는 어렵더라고요. 오페라. 뮤지컬은 그거에 비하면 참 이렇게 좀 괜찮았는데, 뮤지컬은 뭐 다 이렇게 번역해서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원어로 하다 보니까 너무 듣기가 너무 이게 힘들었어요. 자막 없이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배우들은 세상에 그거를 또 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암송하지. 야, 그래서 참 배우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들어오지도 않지, 어렵지, 막 배우들 막 이런 거 공연 그거 배우들 보랴 자막 보랴 막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막 졸음이 오더라, 졸음이. 그 비싼 공연인데 뭐 10만 원도 넘었을 것 같은데, 이게 졸음이 와가지고 꼬박꼬박 졸다가 맨 마지막 장면에 출연진 전원이 다 나와서 이제 마지막 이 피날레로 합창을 하는데, 그 대사가 뭐였느냐?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즐거운 자,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 자. 이게 그 막 합창을 하면서 그 배우들이 다 나와가지고
계속 졸다가 이거 듣고 깼습니다. 이거 듣고 이걸 들은 게 아니죠. 본 거죠. 자막을 본 거죠. 자막을 봤는데 갑자기 눈이 그냥 번쩍 떠지더라고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 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즐거운 자. 야, 참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아마 이 베르디가 이제 다 오페라 끝났으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잠 깨라고 마지막에 이런 가사를 넣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 마지막에 웃는 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의 삶은 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시험과 핍박과 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 자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결국 영원히 웃는 자입니다. 영원히 웃는 자. 아무리 뭐 이 땅에서 뭐 그렇게 그냥 좋아하고 그냥 짓고 까불고 뭐 웃고 그래도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넌 아니야. 너는 나는 너를 몰라.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할 거 이거 마지막이야. 하나님 심판대 이거 도로 물릴 수도 없고 큰일 나는 거.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눈물 나고 참 외로워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지막에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 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을 모르죠.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말해도 믿지를 않아요. 마지막에 뭐가 있다는 것을 말해줘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도 뭐 믿지를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우리의 결말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어려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육의 눈이 아닌 우리가 영의 눈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 그 썩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저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더 이 땅을 사는 동안 충성되고 헌신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그런 종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